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변수를 슬퍼하고 복병을 배신자로 오해하지 말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변수가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사셨는데 한 주간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인생 가운데 계획을 하죠. 왜냐면 그 계획도 해보고 한번 헤아려 보기도 하는데 계획은 계획일 뿐이죠. 네,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계획대로 인생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계획을 너무나 계획에 민감하면 인생이 불행합니다. 계획대로 안 되어질 때 너무 속상함, 실패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스케줄표 한번 쫙 보는 거 정도였으면 좋겠다. 경쾌하게. 근데 변수가 일어날 때 저희 여러분들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변수가 일어나면 슬픔은 죄가 아닙니다. 슬픔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인생에 슬픔이 있습니다. 슬플 때 잘못됐다. 슬플 때 실패했다. 슬플 때 죄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인생에 또 복병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복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복병을 저희 여러분들이 배신자로 오해하지 않기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병이 있는데 암흑의 복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 가운데 복병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라도 좋은 것이죠. 누구라도 복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병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누구의 이름을 정하지 않은 것은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병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병을 배신자로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가운데 우리는 이쪽에 갔다가도 오고 저쪽에 갔다 오기도 해요. 하나님 편에 서기도 하고 또 사단에게 쏘은 자에 속하기도 해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쏘은 자 되었을 때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하는 자 되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은 어쩌면 원인을 찾기 힘든 우연한 일이 같이도 보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어려운 일은 누구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원인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면 그냥 또 해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려운 일 가운데 원인을 모를 어려운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연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일이 우연한 일이었다면 반드시 반복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연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되지는 않아요. 운명이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참 여러분들 어려운 일 겪으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참 운이 참 안 좋았네. 오늘 좀 운이 안 좋았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운이 저희 여러분들이 늘 운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운이 오늘은 행운이 없었네. 이럴 수도 있겠죠. 한 번 정도는 하는 마음으로 경쾌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일 겪으면 오늘은 행운이 없었나 봐. 이 정도로 한번 경쾌하게 지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행운이 있는 날도 오겠죠. 물론 이제 행운, 하나님 주신 선물, 은혜가 있는 날이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의 발걸음을 사뿐사뿐 걸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 경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발걸음이 너무 무거울 때는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복잡하고 육체도 기능이 상실되고 있고 그러니까 힘든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그 사뿐사뿐 경쾌한 발걸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에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남유다 왕국에 외국으로부터 침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적군의 군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잠깐 계산해 보아도 질 게 뻔했어요. 근데 이러한 물리적인 전쟁도요, 참 힘들죠. 근데 쳐들어오는 나라가 과거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요 뒤통수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너가 저희를 믿었었던 너가 나를 괴롭혔었을 때 너무 힘든 것이죠. 그 어려움은 배신감에 가까운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냥 누구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데 너는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 하는 사람이 쳐들어온 것이죠. 과거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 여호사밧 왕의 마음속에 배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영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혼의 어려움에 이런 일이 나면 안 되지.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배신감이라는 건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든 일이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은요, 그 어려움에 영혼의 어려움이 있다면 진정 더 힘이 들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마음의 어려움이 더 힘든 거예요. 그죠? 몸이 힘들면 한숨 푹 잘까요? 그럼 좀 힘이 나잖아요. 그죠? 또 환경적 어려우면 환경이 또 바뀌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렵고 영혼이 어려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과 환경은 좋은 환경으로 도피할 수 있어요. 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혼이 아프면요,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 영혼이 항상 같이 있잖아요. 저희 여러분들 영혼이 아픈데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아픈 영혼과 함께 항상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혼이 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평화가 있다는 것은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영혼의 평화가 있고 영혼의 자유가 있으면요, 사실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움직이면서 살아있고요, 움직이면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움직이면서 생산이 일어납니다.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가운데 배신감으로 속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배신감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먼저 속상함을 충분히 이야기함으로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한 번 정도는 배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나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내가 계획한 일인데 그게 어렸을 때 내가 나를 배신한 것 같이 자기를 정죄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거죠. 자기한테 실망하고 좌절했었을 때.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배신감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속상함이 있을 때요. 속상함이 있을 때 충분히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야기함으로 긴장을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적들이 침략을 할 때 속상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적들이 침략을 했거든요. 근데 속상했어요. 그 이유는요. 지금 적대하는 나라가 과거에 은혜를 받은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10절 말씀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할거늘. 출애굽할 때 여호사밧 왕의 조상들이 지나오면서 가까운 길이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를 침노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서 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소서.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옛날에 그렇게 선대해줬는데, 옛날에 그렇게 좋게 대해줬는데, 이제 냉정하게 둬서 내 것을 달라고 나에게 어떤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이런 경우 없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땅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땅을 침노하지 말라고 하여 선한 행동을 하였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여호사밧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몰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혹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 성경 얘기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괜찮은데 너가 행동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한테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가 이럴 수 있어?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것이 사람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그 혜택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냉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선행을 통하여 관계가 생겼죠. 좋은 관계가 생겼죠. 근데 이러한 관계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헛된 일일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좋은 일을 해줬는데 의사소통이 없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저희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이 없는 행위의 선행은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좋은 관계는요. 이야기가 있어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관계인 거예요. 일하는 관계는요. 일하고 나서 섰을 때 서로에게 아무런 관계도 남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일로 인해서 만났지만 일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때 진정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난 관계는요. 끝나고 나면 일하는 관계는 피곤해요. 뭘 이루기 위해서 손을 잡았을 뿐이죠.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관계가 일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일하고 난 다음에 혹시 일하는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한다면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우리 조상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세일산 주민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였는데 그 행동을 알겠지? 그 행동을 알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 가운데요. 일만 있고 의사소통이 없다면 그 일은 헛된 것이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누구누구에게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사소통, 마음의 감정 얘기를 나누지 않으면 그게 헛되다고요. 이게 가장 흔한 예가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는 일일 것 같아요. 부모가 정말 자식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전쟁터 같은데. 그래서 돈도 벌고 해가지고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넣었어요. 갈아서 넣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정서적 터치가 없었어요. 마음의 얘기 없었어요.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도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많은 것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와 마음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남는 것은 감정이 남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의 이야기가 남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만 하고 끝난다는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사람하고 일만 하고 끝난다고 한다면 나중에 너무나 속상할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 인생을 갈아 넣었거든요. 너무나 많이 섬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소중한 관계에는 마음의 이야기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 가치를 음미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사밧은 놀랐을 거예요. 유다 땅을 누구나 공격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사람만은 아니겠지 하는 그 생각이 깨졌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에 카운터 펀치가 있어요. 카운터 펀치는요, 예상하지 않았었던 곳에 맞는 거예요. 이게 뭐 힘을 탁 주면은 이게 맞아도 이게 괜찮을 수 있는데 힘이 주지 않은 곳에 맞게 되면 오히려 급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힘을 빼고 있었던 곳에 맞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경계를 하지 않았던 곳에 공격을 당한다면 그 충격은 너무 크다는 것이죠. 방심하고 있었을 때 맞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 믿었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면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관계들은요, 뭐 힘든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남인데 뭐 나하고 무슨 관계라고 뭐 이렇게 쿨하게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을 줬었던 사람, 믿음을 줬었던 사람에게 혹시나 이렇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일어나기가 힘든 것이죠. 1절 말씀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받아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큰 무리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려 하니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렇게 배신을 당하였을 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만남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만약 배신의 경험이 있다면 만나는 만남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들 배신당하고 나면요, 그 상처가 있잖아요. 그 모든 자들이 배신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상한 마음이 있었을 때는 또 다른 만남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땅은 누구의 것이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은 영원히 땅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어요. 땅은 하나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선택해서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얻었어요? 무엇인가를 기득권이라고 하죠. 획득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합당하면은 한시적으로 그 땅을 관리할 수 있죠. 하지만 자격이 없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땅은 이제는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속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 땅에 살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는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힘들고 어렵었을 때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하고 여기서 내가 이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간섭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아니하셨나이까. 오늘 이 위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속상함을 충분히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긴장을 푸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살잖아요. 긴장하는 사람들은요 유연하지 못해요. 긴장한 사람들은 자동차가 뻑뻑뻑 이렇게 뻑뻑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인생이 뻑뻑해요. 사실 긴장하는 사람은 사실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죠. 사실은 인생 가운데서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하시고 이 묶여있는 마음,
딱딱해진 마음, 경직되어진 이 마음을 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신감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다음으로 진리로 위로받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하실이 말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괴로움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함으로 정서는 풀렸어요. 긴장감은 풀려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은 풀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풀렸지만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께 마음에 하나님 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 이해해서 마음이 풀렸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요? 예, 감정은 그때만입니다. 그에게 그를 괴롭히는 생각이 있으면 감정은 돌변하죠. 정서는 풀렸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은 그를 계속 격동시킨다는 것이죠. 마음은 풀렸어요. 근데 좀 있다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막 파괴적인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격동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참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괴로움이 생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 구조에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나의 마음에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배신당한 사람이 갑자기 나는 뒤통수를 맞았어. 난 갑자기 뒤통수 맞은 거야. 방심하는데 누가 뒤통수 날 때린 거야.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몰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나는 언제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지 몰라 하는 두려움이 들어왔다면 그 두려움을 중단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죠?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도 두려움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울 수 있어요. 인생이 두려울 수 있죠? 두려운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냥 두려울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저희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안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두려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두려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들 두려운데 하나님 말씀 들으셨나요? 깨달으셨나요? 안 깨달았다면 좀 두려워도 괜찮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뭐 어느 때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때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없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이 다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두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운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나눌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이 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놀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는 얘기 우리가 교회 좀 오래 다녀보고 교회 좀 봉사 좀 해본 사람은 이 얘기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이 했죠. 기분 좋을 때 그 얘기하면서 즐거워하고 잘 놀았죠. 하지만 결정적일 때 위기일 때는 우리는 그 말씀은 믿지 않잖아요. 정말 교회 놀이가 그 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날 붙잡으셨다고 그 얘기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노는 게 교회 놀이인 거예요. 그 놀이 실컷 하다가 위기 가운데는 그 말씀은 소용없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 말씀 못 들었고 그 말씀 마음에 느껴진 적도 없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 들은 은혜와 그 하나님 임재하신 그 말씀은 어디 간 거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제 뭐 큰 군대가 오는데 그들을 만날 것이다.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근데 도망가라고 하진 않았어요. 인생 가운데 도망가라고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대열을 이루어라.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함께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신감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배신자의 자멸을 믿으셔야 돼요. 배신자의 자멸을 믿으며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어요. 왕이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백성들아,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고 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라고 그 말씀을 왕이니까 전달했던 것이죠. 20절 말씀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 말씀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건 나라의 일이잖아요. 나라의 일이니까 왕과 백성들이 왕만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왕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를 침략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주민을 복병으로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복병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통해서 적들을 공격한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복병이 누구지? 복병의 이름이 뭐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 복병은 사람이었겠죠? 아니, 복병은 뭘까? 천사가 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일 거예요. 근데 복병의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복병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병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병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복병은 다른 말로 하면 변수인 거예요. 인생에 변수가 많죠. 인생에 복병이 많잖아요. 근데 이 변수와 복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복병은 다른 말로 하면 변수일 거예요. 그런데 배신을 한 사람들은요, 인생에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 누군가가 배신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배신해 본 사람들은 배신의 안경을 봅니다. 배신하고 배신 당한 사람은 배신의 안경이 있어요.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신자를 심판하였을 때 배신자들은 서로 공격하며 혼란 속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이 배신자들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협력해서 유다를 침략하러 왔는데, 근데 바로 하나님의 복병을 통해서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왔었을 때 우리들 중에 누가 배신했다는 것이지. 배신해 본 경우 사람은 배신의 안경이 있어요. 그래서 연합이 깨지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를 공격한 사람들은 자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죠. 공격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유다보다 더 강한데, 근데 어떻게 공격을 받았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병이라고 생각하는 꿈에 갈 수 없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때 서로에게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합지졸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고 의심합니다. 복병이란 인생의 변수입니다. 변수가 생겼을 때 낭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희 여러분들 변수가 생기면 낭망하기도 하죠. 낭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을 때 냉정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수가 생기면 냉정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3절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변수가 있었나요? 한 주간?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인생에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슬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슬플 수는 있지만 변수 때문에 의심하고 공격하고 배신하고 그러지 마십시다. 변수가 있었을 때 슬플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 배신당한 경험 때문에 나도 배신하고 모든 사람들 배신자로 보고 그러지 마십시다. 저는 변수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소풍 가고 이러면서 우리 같이 한 주에 있었던 얘기 나눠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고. 사실은 그 삶의 얘기를 나눌 때 얼마나 쉼이 되고 영혼에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누가 옳다 그러다 하러 오지 않았잖아요. 교회에. 마음의 이야기 하러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 일하러 오지 않았잖아요. 여기 일하러 와서 뭐 하려고요? 교회에서 뭐 월급 받아가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음의 얘기했을 때 영혼이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을 체험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사회에 나가서 또 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어쨌든 오늘 주일주비니까 저랑 사모님하고 또 청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요 교회 옆에 있는 헛개나무가 있어요. 하고 그 뽕나무하고 이게 있는데 뭐 전선인데가 좀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잘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톱으로 이렇게 조금 잘랐거든요. 잘라서 이렇게 쫙 놨는데 근데 줄기 하나가 저 전선에 하나 조금 더 걸려서 그거 하나만 살짝 자르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사다리를 이렇게 피고 그리고 사대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올라갔는데 톱질을 하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제가 휘청했어요. 휘청했는데 제가 순간 이렇게 사고 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다쳤구나 사람들이. 좀 놀랐어요. 저는 그것도 변수였죠. 어제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변수가 나오니까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놀라기도 하고 힘든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최근에 이제 건강 때문에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운동신경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이 좀 가벼워졌으니까 몇 개월 전에 운동하지 않았으면 어제 전 사고 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몸도 둔하고 사고 났을 것 같고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굉장히 큰 장애가 생기는 것도 많아요. 그 높이에 떨어졌을 때 사실은 많이 다치고 장애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정말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여러분 우리 참전수복의 주제가 놀고 건강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휘청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 좀 붙잡아 주셨나? 느낌이 휘청했어요. 했는데 갔는데 개인적인 마음으로 잡아주셨나? 논리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데 그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인생의 복병은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 인생의 변수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래서 변수요 복병일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지금
그 안타까움과 아픔이 어쩌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우상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 우상이 되어서 계획과 욕심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게 즐거운 일입니까? 그게 보기 좋은 일입니까? 그게 감격에 웃을 일입니까? 보기 불편하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앞으로 살아가는 중에서 날마다 변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보병이 있습니다. 그때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어서 슬플 수는 있어요. 슬픈 거는 죄가 아니에요. 슬플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것을 배신당했다고, 그것을 배신당했다고 생각해서 세상을 다 배신자로 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배신을 당하면 참 괴롭습니다. 배신을 해본 적이 없기에 배신당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 배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배신을 당하면 배신당한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의 이야기를 하면 정서가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정된 정서에는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여백이 생겨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고난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들은 적 있으신가요? 고난 가운데서만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에요.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고 정서가 안정이 되면 그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 말씀도 읽고 싶고 말씀도 생각해보고 싶고 그러면 이야기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힘이 나게 합니다. 이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자들을 보면 배신자들이 많은 유익을 얻은 것 같아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하나님 불공평해요. 이렇게 원망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죠? 배신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배신할 수는 있어도요, 그 거짓이 죄가 되어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는 보이지 않는 복병과 싸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배신당하는 자는 슬플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배신하는 자는 세상적 즐거움이 잠깐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과 싸워야 하며, 인생의 변수가 생기면 배신당하지 않았나 생각하여 가까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수가 있을 때마다 공격하며 싸우며 자멸한다라는 것이죠. 변수가 있었을 때 슬퍼하시고 하나님께 말하시고 진리의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배신자가 두려워하지 않기를요. 사기꾼들 부러워하지 않기를요. 근데 그렇게 속상하고 나서 나 속상하게 하는 사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그런 거잖아요. 사기치는 사람이 더 잘못됐었으면 뭐가 부럽겠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 것은 나는 당했고 누구는 해먹었고 그러니까 부러운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는 내가 다루겠다고 이해하시는 건데,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어그러져 왜곡되어지게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가 갖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